이번에도 투표의 결과를 아시지만 권사님 되게 너무 어려워요. 성도님들이 너무 안 뽑아줘서. 여러분 지금부터 좀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권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뽑아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걸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연속 2번 해서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3년 전에 1명 뽑더니 이번에 물론 500% 인상했지만 5명.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게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지금부터 해주셔서 성도들이 좀 마음을 좀 조금 넓게 써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인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또 이렇게 아까 시작할 때 안 보였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또 얼굴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의 압력이죠. 도망간 사람. 그러면 아니고요. 자, 우리 이번 4교구부터 잠깐 한번 4교구 일어나세요. 그리고 역시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을 보세요.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고 집사님이구나. 자, 3교구 일어나세요. 3교구. 자, 얼굴을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좌우를 합쳐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2교구 일어나세요. 2교구. 네. 우리 박수 쳐주세요. 잘 확인하시고요. 네. 1교구 일어나세요. 1교구.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 우리 두 번째 단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동기의 차이다. 일반 종교부터 읽어봅니다. 일반 종교의 경우 시작. 일반 종교의 경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신의 기준을 따른다. 복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사후의 세계에서 신의 축복을 잃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에서의 동기는 그리스도 덕택에 우리가 이미 받았던 축복에 대한 감사가 그것이다. 도덕주의자는 복종을 강요당하고 행여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그 동기를 발견하는 반면 기독교인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닮고 싶다는 욕망에 자극을 받아 기꺼이 나아가 복종한다. 또 한 번 더 읽으니까 좀 이해되죠? 왜냐면 제가 이 내용을요 이틀 동안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우리 읽을 수 있는 분량만 하다가 내용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많지만 다 읽질 않을 거예요. 집에 놓고요 여러분 수시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그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시작. 또 다른 차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기 존중이랑 상관이 있다. 종교의 틀 안에서는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걸맞게 살고 있다고 느끼면 참된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그들을 경멸한다. 무서운 거죠. 경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당신의 종교가 종류의 것이든 이 경우는 괴팍하고 편협한 자들보다 우월하다 느낌, 또 좀 더 보수적인 종류의 것이든 이 경우는 도덕심이나 경건함이 모자라는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낌, 이것은 사실이다. 당신이 손수 선택한 기준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스스로라고 쓰세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어쩔 줄을 모를 것이다. 신과 종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한들 그처럼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았으리라.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미워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이상하고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아주 힘없이 붙들고 있을 땐 내 자신에 대한 견해가 위의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학업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실적 혹은 인간관계 등에서 내가 세운 기준을 만족시켰을 경우 나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겸손하지 못했다. 자신감은 넘쳤는데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실패. 시작.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을 봤더라면 아마도 자반심을 느끼며 동정심은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었던 때엔 겸손해지긴 했지만 자신감은 없어서 패배자의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복음 속에 하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결함에도 불구하고 은총에 의해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결함을 기꺼이 인정하기 때문에 은총으로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었다. 은혜니까 하나님이 내 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100% 사랑해요. 100% 축복해요. 그것이 은혜야. 또 설상 내 안에 부족을 느껴도 어때요? 그 부족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축복 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인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남자 집사님 중에 은혜를 받고 완전히 직장생활이 변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전에는요 그렇게 직장생활이 열심을 냈대요. 왜? 늘 부족을 느껴서 더 열심히 그래도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데 그렇게 내가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엔 연차도 안 썼대요. 근데 이제는 연차를 기쁨으로 쓴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 건가 나빠진 건가? 좋아진 거죠. 그전엔 내 일로 나를 입증하려고 그랬고 내 만족을 추구했지만 이제 뭐야? 하나님 나를 입증하니까 만족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유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주님의 눈으로 보는가, 내 생각으로 보는가, 결국 그런 거죠. 나의 흠이 시작. 나의 흠이 너무나 커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음을 기꺼워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쓰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흠이 너무나 커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내 죄인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못났다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나면 못날수록 어떻게 해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크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이런 나를 사랑한다니, 할렐루야. 그냥 부족을 느낄 때 더 행복한 거죠.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겸손과 튼튼한 자신감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그것은 뻑이며 뽐내는 것도 없어지고 잘난 척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주의 은혜인데 질질 짜며 주눅 드는 것도 없어진다. 난 못해요, 안 돼요, 어째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느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어느 누구에든 뭘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 더 생각지도 않고 더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맨날 집에 가서 그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때 나눔을 했는데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해갖고 미치겠네, 이럴 필요 없는 거야. 얼마나 잘했냐 오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걸 스스로에게 자주 통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요? 근데 그런 면이 제가 있어요. 까칠하다고 내 까칠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까칠해, 뭐 너는 잘났고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요, 천국이잖아. 바깥에는 말 함부로 하면 죽잖아,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좀 뭐 함부로 하지 않지만 했다가도 그거 막 싸우지 않으니까, 인정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천국이죠. 자, 종교와 복음은 타자, the other, 타자를, 다른 사람이죠. 타자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믿음이나 관습을 나와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스트 사상가들은 타자를 자신 의미를 찾는 근간인 가치나 특성을 나와 공유하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배제함으로써 자아가 형성되고 강화된다고 이해한다. 그들과 구별 지음으로써 자기를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킴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규정한다. 이러한 복음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조화롭고 공평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기반을 제공한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넘어가요. 그냥. 기독교도의 가치는 다른 누구를 제외시킴으로써 창조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외되었던 주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제외시켜서 내가 잘났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의 은총은 종교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의 결점이 너무나 막대하여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할 수 없으니까 종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를 지지해 준다. 신이 무조건적으로 날 수용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복잡한 것처럼 그런 간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정체성이 자신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금지곡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죠?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금지곡을 시켰어요. 그게 뭐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막 싸우지 마자고요. 왜냐면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데 자꾸 기쁨 되려고,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미 기쁨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기쁨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뻐하시고 뭐 잘하면 기뻐할 때 생각하는 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인상을 피셔야죠.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날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야, 보는 것도 아깝다 이거잖아. 깨물어주고 싶다. 어? 이게 기뻐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뭐야? 공부 잘하고 못해 신경 쓰지 않잖아요. 존재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자를 큰 하자 쓴대잖아요. 할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머니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착한 일을 안 하든 하든 그냥 존재적 기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그냥 기쁨을 느끼지 못해. 기뻐 죽겠다. 널 보고 있으면 기뻐 죽겠어. 어쩔 줄 몰라. 뭐 이런 거잖아. 나도 빨리 손자 손녀를 낳아야 될 텐데. 그래 이게 더 실감이 날 텐데. 근데 저는 성경을 아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좀 짐작은 해요. 이제 진짜 느낌은 이제 또 다르겠죠. 아유, 저 예수양랑교회 정하신 무슨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벌써 손녀가 미국에 있는데 맨날 우리 만나면요 이거 핸드폰으로 영상 동안 예야 뭐 이래. 근데 이제 나도 그렇게 되겠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막 욕을 하다가 자기가 또 똑같이 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기뻐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사랑 때 기쁨 때문에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손자 손녀가 다 재롱을 떠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재롱을 떨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이것은 나와 같은 시작. 이것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왜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거니까. 계속해서 내가 나의 올바른 교리나 실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이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나보다 여러 면에서 더 훌륭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것은 또한 내가 어느 누구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권력이나 성공이나 재능을 두려워야 할 정도로 불안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복음이 있다면 누구든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남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진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선량한 사람으로 보여야 할 필요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달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막 착하게 살아야지, 기독교인답게 살아야지, 그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아니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문제나 고통의 취급 방식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도덕주의적 종교는 그 추종자들이 올바른 삶을 살면 신은, 그리고 다른 인간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있거든요. 자, 도덕주의적인 건 뭐냐면 보통 일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신은 나에게 복 준다. 이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처럼 모든 미신이나 모든 종교가 다 동원하잖아요.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시작. 하지만 행여 삶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도덕주의자들은 영혼을 갉아먹는 분노를 경험한다. 이 경우 그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더 나은 삶이 주어져야 한다고 느끼면서 신을 혹은 우주를 향해 우라를 터뜨린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이 화가 나서 자신이 바람직하게 살지 못했거나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내가 11조 한 번도 안 떼먹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도덕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게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니라 도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있겠지, 뭔가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 종교지사들의 머리와 손모 스스로 됐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한 데는 더 큰 뜻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간 데는 더 큰 뜻이 있었잖아요. 자, 이와는 반대로, 시작. 이와는 반대로 복음은 삶이 어긋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적개심, 자책감, 절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제대로 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의 결과가 올 거라는 종교, 이게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잘 살면 만사형통하다. 이게 종교의 기초예요. 가로에 종교라고 쓰세요. 종교의 기초적 전제가 틀려먹었다는 것을 복음을 알면 알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신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내게 문제 있구나, 그래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이상한 인간이야, 그 스스로 막 자책해서 그러든지 막 신한테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복음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 행위의 근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류는 시작. 예수는 시작. 예수는 인류 역사상 도덕적으로 가장 올곧게 살았던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의 삶은 빈곤, 거절, 불의, 심지어 고문 등의 경험으로 얼룩지지 않았단다. 종교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잖아요. 더 큰 엄청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자, 은총의 위협,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수월하게 들린다고 생각한다. 자, 복음을 잘못 알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와, 짭짤한 장사인데 그래,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나는 그저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있고 그 다음엔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예, 복음을 잘못 무율법적이게 되는 거예요. 막 살아 되는 거네. 왜? 예수님이 다 했다며. 그러나 그런 말은 은총이라는 혁명적인 경험을 못 해봤을 때나 할 수 있는 소리다. 그런 경험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은총의 경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실 은총이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으로서 한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총,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 나는 구세주 장로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어느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자라면서 늘 교회 다녔다고 말하면서 복음과 종교 사이를 구분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 듣기 전에는 전혀 듣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또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러니까요. 단지 우리가 선하게 살면 신이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만 항상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녀는 또 나의 새 메시지는 두렵다고 했다. 그게 어째서 무섭다고 묻자 그녀의 답은 이러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나의 선행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산이 아니야. 잘못 나왔어요. 신이 나에게 요구하거나 나를 시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나는 말하자면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다고 할까요? 내가 할 의미를 다했으니 이제 난 어느 정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이야? 내 힘으로 은혜,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복받는다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내가 한 것만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난 당당하게 권리 준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순전히 은총에 의해 구원을 받는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신이 나에게 요구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전적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면 어때요? 이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니까 그럼 나한테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순교해라, 너 희생하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그분이 다 버렸으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게, 은혜를 알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니까. 은혜 아는 사람이 나 막 살아 되겠네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시작. 이 여자는 은총과 감사의 다이내믹을 이해하고 있었다. 벌을 받게 될 두려움이 모두 없어질 때 착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동기 역시 모두 잃어버린다면 떳떳한 삶을 살려는 유일한 동기는 두려움이었다는 얘기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무서움 때문에 착한 일을 했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아, 복음을 잘못 듣고 나서 어때요? 그래, 천국 가게 됐는데 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여자는 시작. 이 여자는 순전히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기 힘들 정도로 멋진 구원에 한편으로 날카로운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지체 없이 깨달았다. 만일 자신이 순전히 은총의 힘으로 구원받는 죄인이라면 자신은 뭐니 해도 신의 지구한 권력에 한층 더 얽매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저는요, 예전에 장세동 씨 압니까? 장세동. 우리가 치를 떨며 싫어하는 전두환에게 장세동 씨는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근데요, 그 목숨 바쳐 충성하게 된 계기를 들었어요. 이 장세동 씨가 호남 출신이래요. 그래갖고 사회생활, 특히 군대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두환 그 상관일 때 장세동, 쟤는 힘들지? 내가 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때부터요, 장세동은 이제 목숨 걸고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소문에도 봤잖아요. 왜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를 책임다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얘가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두환 하면 전자만 들어도 치를 떨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에게도 충성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요? 그분 앞에 뭐야? 나는 이제 주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피상적으로 본다면, 시작. 피상적으로 본다면 이건 그렇다. 가로치게 예수가 죄송해요. 왠지 조용히 해야겠어요. 예수가 정말 자기를, 예수라고 쓰세요. 예수님 할 때 예수. 호남 사람들은 예수 발음 안 나오죠. 예수. 예대도 외대. 경상도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갖고 언혜. 이렇게 참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행하였다면 어찌 내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예수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제공했으니 기꺼이 감사하면서 그에게 종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자, 피상적으로 본다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통 기쁨이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하는지 생각해보라. 그 사랑으로 인해 당신은 연인에게 받아들여지기를 한층 더 열망하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혹은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하고 물을지도 모른다. 헌데 그 대답이 네라면 어떤가? 그때 당신은 와 신난다.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난 마음대로 해도 좋겠네 라고 말할 텐가? 물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연인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미리 챙길 것이 아닌가? 여기에 무슨 강압이나 의무감 따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가슴에 의하여 혁명적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혁명적으로 바뀐 얘기 내가 가끔 했죠. 어떤 할머니가 평생 담배를 폈어요. 꼴초야.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그냥 병원에 데리고 가고 클리닉 데리고 가고 평생 안 끊어지는 거야. 어느 날 할머니가 그 담배를 끊었어요. 왜요? 왜 끊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난 당신하고 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담배 냄새가 싫어요. 그날로 끊어버렸어요. 그럼 중독이라고요?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지금 아직 그런 걸 못 끊고 하시는 분은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게 더 사랑스러운 거죠. 네, 그런 거죠. 자,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히 그려내는 레미제라블 알죠? 장발장.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고요. 장발장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8페이지 이제 이 중간에 두 번째 단부터 할 거예요. 결국 장발장은 아시잖아요. 그 장발장이 그 은혜를 베푼 그 주교한테 물건을 훔쳐가죠. 붙잡혀 왔어요. 그런데 이 주교가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준 건데 이것도 왜 안 가져갔어? 그래갖고 경찰이 잡혀왔는데 자기 줬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장발장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그래서 두 번째, 결국 장발장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장발장은 은총에게 굴복하기로 마음먹는다. 자신의 뿌리 깊은 자기 연민과 원한을 버리고 타인들에게 상냥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는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변한 것이다. 어릴 때 빵 훔쳐먹었다는 죄로 감옥에 갈려가고 계속해서 그런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주교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니까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뀐 거죠. 그러나 이 소설의 시작,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경찰관 자베르다. 그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자신의 이해라는 기반 위에서 인생 전반을 구축해왔다. 그는 이야기 내내 냉혹하고도
독선적으로 장발장을 뒤따라 다닌다. 혹시 이 장발장과 자베를 아시나요? 어른들은 이 못 봤을까봐 더 읽기가 그런데요. 사실 아주 냉혹한 인간 경찰인 이 자바르는 결국 이 장발장이 은혜를 베풀어도요, 끝까지 자기를 못 버리고 자살하고 맙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요동하고 너무나 크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그 어떤 것보다, 시작. 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역설처럼 보인다. 속박도 조건도 없는 은총의 가장 자유분방한 행위는 이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삶, 라이프, 삶에 대한, 삶 아시죠? 사에다가 니을 미음, 삶에 대한 컨트롤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푼 그분에게 온전히 종속되는 거죠. 이것은 모순일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헌데 그것이 신이 아니라면 그건 끝없이 우리를 억누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억누르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아의 노예가 된 상태 속에서, 심지어 도덕과 종교의 한가운데조차 숨어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은총. 계속 은총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은혜를 이렇게 은총을 번역한 거죠. 인간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자라는 환상에 대해서만큼은 은총은 위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죄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부터의 자유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요, 나 자유로우네, 그걸 가출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죠. 엄마의 잔소리부터는 자유가 됐지만 더 많은 것으로 속박을 당하는 거죠. 연 얘기했지, 연이요 막 날아가는데 줄이 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이상은 못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연이 자유로우네,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연이 더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연은요 천공을 날 수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순간 떨어져요. 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주 안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속박된다는, 은총의 속박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를 더 날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억압처럼 보이지만, 끈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은혜의 또 다른 수단인 거죠. 자, 복음은 읽어봅니다. 복음, 가로치고 복음. 가로 속에 복음이라 쓰세요. 복음은 적어놓은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이처럼 근원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자원을 이용하여 안에서 가능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종교와 복음의 이 같은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는 전통 종교의 가정들과 비교할 때 뿌리부터 다르다. 다른 모든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자가 아니라 스승이나 교사로서 왔다. 그들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신성을 찾으리라. 하지만 예수는 근본적으로 스승이 아니라, 물론 스승이 됐지만 구원자로서 왔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신에서 너에게 온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내가 다 했다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적에 의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행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종교가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이다. 결론은 우리가 늘 듣던 거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서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지만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저는 이 한 문장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왜 복음하면 사람들이 싸나워지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막 기본 교회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수 돌아가신 분 자살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몰래 동영상 보는 그 김성수 목사나 또 저 대구에 있는 또 이근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기존 교회를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교회도 복음도 없는 교회다고 막 그래요. 나는 왜 저분들이 복음을 하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왜 이렇게 욕할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은혜라는 것들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막 적대시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면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자살했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은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다른 종교도 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고 기다려줘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 은혜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은혜라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저렇게 복음을 얘기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 내에서도 복음을 얘기하면서 싸나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안 나타날까?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만 알고 일부만 아니까 더 비판적이고 더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은 팀 켈러의 살아있는 신이란 책의 한 부분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주 보세요. 왜냐하면 번역상에 약간의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도록 번역해 놓은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있다 보면 그리고 목사가 계속 설교하는 복음에 대한 거 하다 보면 거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란 다른 책에서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내용이 많지만 저는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분만 한 15분만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생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영성은 모두 쉐마, 매일 아침 저녁에 하는 기도에서 읽히는 성서 부분이라고 하죠.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들으라. 그게 기초라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큰지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으시자 이 구절을 인용하시고 토라의 인용문을 추가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간단히 줄여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다. 근데 강령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고리에 달려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모든 구약 성경이 뭐야?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다 달려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재발견도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열심을 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틀렸다고 버리지 않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단 내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복음의 재발견하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뭐예요? 그래, 네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 다 안다. 너 수고했다.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내 자신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고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다 틀리고 다 무효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어떡하지? 신앙생활 다 뭐란 말이야? 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같은 선상에서 다루신 이유는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인간 행동에서 유사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에 대한 지침이 십계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혹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웃사랑은 온전한 영적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영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재발견한 이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웃을 올바로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의 자신의 그것들을 인정해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충족될 수 있는 사랑의 강렬한 본능이 있듯이 또한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우리의 은사에 대해 인정받으며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이 인정은 시작. 이 인정을 받을 때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지만 피조물에 대한 공동 통치자로서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은 쉼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사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만 우리는 올바른 자기애를 갖게 되고 그럴 때 인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치유하도 못해. 나는 하나님 짤, 예수님 짤이다.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남편의 인정이나 아내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을 달라달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정체성을 다 알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서 상대방이 또 그 사랑을 느껴서 행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더 그 행복이 더 플러스 되는 거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뒤는 여러분 읽어주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이웃사랑이랑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 부분부터 보겠어요. 그러면 10페이지 아랫단에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님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해 주셨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내가 만나는 어려운 모든 사람이 내 포착 차려갖고 할렐루야. 또 갑자기 또 막 속아갖고 막 이러고 살다가 다시 먹으려 막 이렇게 끊임없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과일 먹고 귤 먹고 좀 쉬었다가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을 바꾸는 중요한 좀 귤 드시고 쉬시고 좀 차 마시고 교제하시고 왔다가 10분 뒤에 같이 만나겠습니다.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 하나님의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행위에 동참 쓰셨죠?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셨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자연의 모든 구조는 시작. 자연의 모든 구조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법이자 사랑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러한 돌보심과 교제 아래 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타인에 향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타락으로 뒤틀려진 자연은 불신자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자연은 그들에게 호의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암시하는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성사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 위기와 재앙을 보내기도 한다. 자연 재앙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셔요? 왜 기도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때 웃고 계세요. 야,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알아. 애들이 사탕을 달라 할 때 주는 부모 없습니다. 이빨 썩으니까. 오히려 더 몸에 좋은 걸 주려고 하죠. 우리가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는 옆 사람하고요,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읽은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나눠보세요. 하나씩만 나눠보세요. 옆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손잡고 한번 나눠보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도통 모르겠어. 그게 괜찮아요. 나눠주세요. 왜냐, 그래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난 참 뭔가 뭔지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한 거 평생 갑니다. 내일도 여러분 내가 했지만 다 읽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가로가 안 들어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틈나는데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로 놓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재발견케 하셔서 이제 정말 자유한 삶, 풍성한 삶.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입증하고 빼앗고 나를 주장하고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제 만족하니까,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만 진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이제 우리 옆 사람은 손을 잡고요,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재직들이 먼저 복음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주시는 참 능력, 은혜, 풍성함을 누려서 정말 이웃과 열방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재직들,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